오늘 시간에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켈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튤립, 기억하시죠? 화면 한번 보시고요. 앞 글자만 따면 튤립입니다. 눈으로 지금 한 10초 정도 빨리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빨리 눈으로 한 10초 정도. 그렇지. 다 보셨습니까? 눈 감아 보시고 제가 한글로 앞 글자 딱 말씀드리면 그 뒤에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웃지만 마시고요. 제한 속죄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 성도의 견인입니다. 눈 뜨시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항력하는 것이 불가하다. 즉 항력, 항거, 거부 하는 것이 불가하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가항력의 반대말은 가항력이겠지요. 불가가 반대말이니까 가항력입니다. 가항력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안 믿겠다라고 하면, 거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거부하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 혹은 가항력적 은혜, 이게 말은 좀 어렵지만 쉽게 이런 뜻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되고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냐,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냐, 이 논쟁입니다. 즉 누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냐.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가항력적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정권은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 관점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씀합니다. 이 불가항력적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효과적 역사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시킨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포된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효과적 역사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한 자유의지로는 구원을 결정할 수 없다. 중생된 자유의지로 인간은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다. 그럼 과연 이 의미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믿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못 믿겠다 혹은 안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는가에 있어서 구원의 여부를 결정적인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적인 결정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을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구원을 하시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거부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면 내가 안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핏 들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알미니안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는 것이 나라고, 내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얼핏 쉽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게 되는 최종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게 됩니다. 즉,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가항력적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죠. 왜 틀렸는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침범하실 수가 없는 한 영역, 즉 당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당신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를 회개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알미니안 주의자들 주장대로 한다고 한다면 구원의 결정권자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인간이 자기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결정을 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이 왜 틀린 것일까요? 자,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가 결국 나의 자유의지의 결정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을지 저것을 먹을지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여기에 갈지 저기에 갈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도덕적인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이게 선한 일인지 이게 나쁜 일인지, 내가 선한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하지만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과 자유의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딱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를 하느냐 마느냐는 순수히 제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절벽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제 앞이 지금 낭떠러집니다. 절벽입니다. 저에게는 그 절벽 아래로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저에게 있습니다. 뛰어내리느냐 안 뛰어내리냐는 순수 제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벽 바로 앞에서 그 절벽으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도 뛰어내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자유의지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구원받기로 내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천천히 저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써 구원에 덧붙여지는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선을 싫어하며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심하거나 회심을 준비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죠. 즉, 내 자유의지 자체가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고 심각한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에 가야 될 것이냐 저기에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먹을 것인가 저것을 먹을 것인가 하는 그 자유의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나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칼빈주의가 말을 하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무조건 다 받아야만 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밀어낼 수가 없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믿게 그냥 되어버리는 것이라면 나의 자유의지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다 은혜 주시고 다 믿도록 해주시는 걸까요? 사람의 역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유의지의 역할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참 놀라운 관점이 있습니다. 그 도르트 신조의 그 영어 표현을 보면요, 거기에 man himself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 그리고 그 담겨져 있는 문장을 제가 해석한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천천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생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내면에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신다. 성령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변하게 하신다. 중생하여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인간이 중생된 자유의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은 중생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 스스로가 믿으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 켈빈주의의 관점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실 때 나의 타락한 자유의지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조차도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먼저 믿겠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혹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을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완전히 죽어 있었던 그 자유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 의지를 중생된 자유 의지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나중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은요, 많은 오해가 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아니 내가 안 믿겠다라고 끝까지 막 거부하고 막 도망치고 있는데도 이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내가 원치도 않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억지로 강요해서 시키시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표현은요, 그 안에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며, 택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면 그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죄에서 선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 윗부분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죠. 사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효과적으로, 유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본인이 안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안 믿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억지로 막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이 너무나 믿고 싶은데, 내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못 믿게 된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내 타락한 자유의지를 변하게 해주셔서 중생된 자유의지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정말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아도 구원은 그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구원받는 결정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택함 안에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내가 복음을 듣든지 아니면 전도를 받든지 교회에 오게 되었든지 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혹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열릴 수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믿게끔 되어질 수 있는가? 나의 원래 타락한 자유의지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적으로 부패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은 두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오픈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중생된 자유의 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나의 자발적인 중생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구원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가 오늘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내 자유의 의지가 변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애초부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유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오픈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의 타락한 자유의지를 중생된 자유의지로 바꿔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중생된 자유의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구원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구원은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가 믿은 것이죠. 나중에는 중생된 자유의지로 내가 믿은 것이지만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모든 구원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생시키시고 본성을 변화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 이 엄청난 구원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